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 위에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약속의 뜻은 장래의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는 것을 다짐하다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풀어서 보면 단단히 묶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한 번씩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국어 사전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한국인의 시간 관념이나 습관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1950년 한국 전쟁 때 유래된 말이라고 하는데요. 주한 미군 장교들이 약속한 시간보다 항상 늦게 나오는 한국인을 보고 비난한 말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은 약속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다. 이것이 한국인의 시간 관념이다 라는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약속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은 상대방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시간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가 약속 시간에 10분 늦게 된다면 그 10분 동안 상대방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배려이고 존중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작은 약속 하나 가지고 약속 시간 그 작은 것 가지고 너무 거창하게 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과 약속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부터가 다르죠. 늦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삶의 태도이고 존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이다 하니라.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자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약속을 해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모두 잊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일까요?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후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이 목소리가 무슨 목소리입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단순한 공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다라는 히브리어 야레는 경외하다, 섬기다, 우러러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잘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섬기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경외하며 섬기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살아가면서 그 문화에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습관에 빠져들었습니다. 현실적인 생존과 정착이라는 명분 아래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그리고 종교 체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가나안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것을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분야에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도록 애를 쓰며 관심을 가지고 듣습니다. 이것과 같이 가나안 농경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원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가나안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종 대화를 하다가 보면 상대방과 대화를 했던 내용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다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만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를 해도 내가 동의하지 않으니까,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주의 깊게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토착민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의 삶에는 예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보다 토착민들의 목소리, 그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가 더 합리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토착민들이 섬기는 신,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너희 앞에 왕벌을 보내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곡식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미래를 책임지고 지키시고 인도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내가 바라는 신앙의 모습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집중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것과 꽝 부딪히는 말씀, 상충되는 말씀은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어떨 때는 눈과 귀를 막아버립니다. 의도적으로 막아버립니다. 듣기 싫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연합하여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봅시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 선지자 400명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선지자 400명은 모두 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 외칩니다. 올라가소서. 올라가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다가 보니 여호사밧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들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은 없습니까? 아합은 짜증나는 말투와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있긴 한데 그 사람은 내가 말하면 항상 나쁜 말만 합니다.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싫습니다. 이것이 아합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두고 내 기준, 내 기분, 내 상황, 내 욕심에 맞지 않을 때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말씀을 듣는 모습을 늘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을 열고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고 나머지는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말씀이 내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 말씀이 너의 고집을 꺾으라고 말을 할 때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방식을 무너뜨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당면한 현실을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최악의 압제를 당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던 죄악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보시고 7년간 미디안에게 넘겨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은 살기 위해서 산속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굴을 팝니다. 동굴과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서 산성을 만들기도 합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경제적 착취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든 건너편에 진을 쳐놓고 땅의 소산물을 다 망쳐놓습니다. 먹을 것과 양이나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씨를 뿌려놓고 싹이 나올 때쯤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가축대를 몰고 와서 다 먹어치우게 합니다. 또 싹이 나올 때쯤 되면 가축대를 몰고 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완전 피폐해지고 정신력 또한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했을 겁니다. 다른 지파들이 이방인에게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한 선지자를 보내셨죠.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내용이죠. 애굽과 모든 원수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고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셨다고 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가나안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너희들의 현실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지금 생기게 되었는지, 왜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6절과 7절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회개 차원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했다면 부르짖고 난 뒤에 아니면 부르짖기 이전에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거나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모든 산당을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음은 단지 힘든 상황을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친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르짖음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저 괴로워서 우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가는 이 회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열거나 윤리적으로 씻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를 자각하는 데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는 신앙의 방향 전환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후회라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나의 실수로 후회를 하게 된다면 모든 초점이 나를 향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아갔을까?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죠. 자, 그런데 회개의 초점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분명히 막으셨는데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사랑과 상황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상황이 없고 문제가 없는 나라가 없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모두 다 문제투성입니다.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죄책감에 눌리거나 후회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주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혹시 지금 과거의 트라우마, 무너졌던 신앙, 부끄러운 죄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거나 타인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새롭게 살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되돌리고 은혜 가운데 주시는
자유와 새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또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선지자를 통해 들었지만 전혀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본문 사사기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과 응보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죄를 치러야 하고 대가를 치러야 하고 자격이 있어야 선택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아도, 죄를 다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사를 준비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는 사사기 시대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에도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마음 졸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열심히 고해 성사를 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선행을 쌓기 위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 고행을 거듭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보려고, 구원의 은혜를 누려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확신을 얻고 변화되었습니다. 잘못된 신앙관들이 모두 깨어졌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하죠?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나만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나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역사에서는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무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겠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가 회개했을 때 죽으셨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외적 역사,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 외적 역사와
성령의 내적 역사, 성령의 임재하심, 외적 역사와 내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회개가 먼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을 품어도,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져도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마음이 막혀질 때마다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옥하는 목사님의 짧은 설교를 함께 봤는데요.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외부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라. 그 십자가를 묵상하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다가 보면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사는 것이 겁이 납니다. 나를 붙들어주는 도움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힘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고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고,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고,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오른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힘은 밖으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이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까이 나아갈 때, 십자가를 향해 가까이 나아갈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드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채워 넣을 때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은혜 베푸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힘, 외부로부터 오는 주님의 은혜, 아무 조건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